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갈래 교구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뜨거워 보입니다. 제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학구열 때문에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동래구 학군이 학구열이 뜨겁다고 익히 들었는데 우리 동부 3일 교회까지 이렇게 뜨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후에 성경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는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전쟁에 나와서 도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나서는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부터 병사들까지 다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전장으로 나섭니다. 바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온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보호구도 맞지 않아서 장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겁도 없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칠게 생긴 게 아니라 순둥순둥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형이 저를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놀라서 교실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보다 2살 많은 사촌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형이 제가 교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형한테 맞았다고 다 일러 바쳤습니다. 저와 형은 온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때린 형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몇 개의 반을 찾아다녔을까? 드디어 저 멀리에 저를 때린 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임 목사님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라 하시는데 저는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촌형이 아주 깔끔하게 손을 봐줬고 저를 때린 형은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도를 다니는데 어깨를 쭉 펴고 걸어 다녔습니다. 형의 이름을 등에 메고 기세등등하게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의 믿음이 바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전장에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목동일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할 때에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은 그가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주로 어떠한 시간을 가졌을까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그는 목동 시절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거칠 때에 단순히 짐승을 쓰러뜨리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믿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말씀의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말씀의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17절의 말씀인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뜻은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퀴즈 대회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용명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관광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 순서가 마친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가 마치는 대로 우리 정충길 장로님 모친 장례식장 있습니다.